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해요.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애쓰다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간절함이 이 행복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해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행복이 뭐냐는 거지. 행복. What is 행복? 행복이 뭐냐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행복이 도대체 뭐냐? 문제는 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데에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은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 스스로 이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발부둥 친단 말이야. 평생 발부둥 치는데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참 보기 어려워요. 평생 살면서 보니까 나는 참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다 행복을 잡으려고 발부둥 치지만 그 행복을 잡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행복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어요. 소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거는 잠시 행복의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왜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지 행복이지. 잠시 왔다 사라지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 끝까지 변치 않는 그것이 행복이란 말이야. 인간들의 행복이라고 열심히 애써서 잡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애쓰고 잡았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 결국은 뭐냐? 인생이 행복을 쫓아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행복을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 행복을 영원토록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너는 행복자다. 저는 이 신명기 이 전체의 주제가 이 행복자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전체에서 주는 핵심적인 이 메시지가 행복자다. 행복. 이 10여기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말씀보다도 세밀하게 알려주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외면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의 결론은 이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서 너무너무 비천한 삶을 사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행복의 나라로,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행복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종로로 타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그들의 미래는 아주 그냥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참 안타깝게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지. 그걸 가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고 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목전까지 가가지고 말이지, 가나안 눈앞에까지 갔다가 마지막 정탐하러 갔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사다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고통받게 하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제2세대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만 20세 이하, 또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제2세대 이들만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이 행복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정말 가슴을 찢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터라눔이라고 해요. 듀터라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새로 주시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새 신자가 아니라 이게 뭐야, 두 번째라는 이 신자인데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주시는 계명. 이미 한번 주셨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다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 다시 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되새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행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또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비참하게 될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복된 자가 될지, 이걸 이제 간절하게 외쳐 가르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이 신명기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길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저주받는 길인지 이걸 너무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찬스, 라스트 찬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 귀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MEC 6개월 가정을 마치고 가면 주로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이 신명기 말씀을 꼭 나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MEC 6개월이 광야 생활이야. 자,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는 전제 조건, 행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이제 신명기 전체의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크게 시작. 그러면 여러 나라가 오시되 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와 영원히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항상 보응하여 벌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전쟁받은 오늘날 내가 내게 원하는 능력과 교회와 그를 주장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지금 정답이 있단 말이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야.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응이 온단 말이죠. 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 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들은 철이여 산에는 통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는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40년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또 하나의 조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려주는 너무나 큰 행복의 조건, 이게 뭐냐? 재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재물이란 말이지. 여러분, 이 물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요즘 와서 지금 한국에, 지금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한국도 보니까 이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심지어 교회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지금 현재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예배만 드리면 뿔뿔이 빨리빨리 흩어져. 모임도 없고 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이게 지금 몇 달만 이런 식으로 지속하면 사실 이 바이러스로 죽는 것도 문제지만 굶어 죽을 사람이 지금 더 많아져.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는 거지. 지금도 한국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 끼니를 지금 잊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영세 상인들 보니까 이 식당들은 뭐 다 문 닫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서 때보다 20배나 더 경제적 충격이 크다. 이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전 세계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지금, 어제도 우리 수원 나눔센터 담당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 이 노인들, 노숙자들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곳은 다 문을 닫아버렸어. 이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다 문을 닫아서 이 노인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라도 이들에게 끝까지 먹여야 되지 않냐. 이제 또 염려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 사역은 끝이 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 아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먹여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 이 당장 굶는 사람에게는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당장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병원비보다 더 병원 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겠어요.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이 복을 또한 내려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대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행복의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게 되는 거야. 행복하게. 너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겠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야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행복을 누가 주는지 이걸 바로 깨닫고 살아야지. 무슨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행복한지 알고 말이지. 그거 잡으려고 그냥 가슴을 쥐어뜯어가면서 밤잠 자지 않고 애쓰면서 정작 행복이 오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안 한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야. 너무 어리석잖아.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행복 찾겠다고 말.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출산 뭐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놈만 기어 들어오면 인생 끝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SNS를 통해서 알린 의사가 있어요.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34살 먹은 잘생긴 젊은 의사. 이거 큰일 났단 말. 이게 알리고 난 뒤에 중국 정부에서 막 징계를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어저께 보니까 사망했더라고. 본인도 걸려가지고 본인도 걸려서 결국은 사망해서 전 세계가 그를 위로하고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죽도록 애써서 의사가 돼도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그거 하나 치료 못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행복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곳에서 소리를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에서 사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율성을 주셨단 말이야. 네가 선택해라. 오늘날 너 앞에 복과 저주를 둘 테니까 너가 선택해라. 응?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이 다른 신을 쫓는다는 게 물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날은 이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 이 10장 이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와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크게 봉독 한번 할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지키라는 산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도착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얻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둥그렸던 집에서 운동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전하고 그 이름으로 인사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젖과 꿀만 흐른다는 땅이 아니야. 사람이 젖과 꿀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 자, 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그냥 들어가면 좋겠어? 아니면 많은 이 전쟁을 통해서 힘들게 그 땅을 획득하는 게 좋겠어? 응? 그냥 들어가면 좋겠지. 네. 젖과 꿀이 흐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나왔는데, 이게 남자만 60만이고 대체로 한 250만 명 정도 이동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가족들하고 한 가정이 4명이라 치면.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무려 7족속이 살고 있어. 7족속.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 용사들, 안악자손들 정탐하러 들어갔더니 보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죽었어. 들어가면 저놈들한테 우리 죽는다. 메뚜기야 우리. 그리고 옷을 찢고 울고 불고 이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다가 그냥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런 7 족속들하고 싸워서 들어가게 하시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4대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 400년 동안 7족속을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시를 건설하게 하신 거야. 25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우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상상이나 해봐 너. 얼마나 많은 기간 산업이 필요하겠어. 농장도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하수도도 있어야지, 상수도도 있어야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랍냐 이 소리야. 아니 내가 가가지고 이 집을 건축해서 살려면 250만 명을 위한 집을 지으려면 늙어 죽겠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냐면 여러분이 우리 학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학교를 주시겠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5년 뒤에 정확히 이 빌딩과 이 학교를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학교를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냐? 중국 사람들하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이 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학교 세운다는 게 이 나라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몇 년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이 안에 뭐 시설하고 하는 거 적어도 내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5년 뒤에 선교센터와 영학교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빌딩을 무에서 주시고 이 빌딩을 줘서 보니까 여기에 이미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이 주인이 우리에게 이 학교 가지라고 다 주고 가버렸어.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주시고 1년 전에는 또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 우리가 이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원 하나 좀 조그만 하나 세워보려고 그냥 그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딱 사흘 만에 지금 우리 캠프장 이걸 우리에게 사흘 만에 주신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인터넷에서 보고 월요일날 바로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 캠프장이 무려 몇 년 동안 가꿔진 거냐? 여러분 할아버지 나이만큼 돼. 70년 1954년도에 세워진 1954년도에 세워져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갖고 놓은 걸 사흘 만에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란 말이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갖고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가 내 명령을 직접 행하면 뭐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고
너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복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헛된 눈물을 파고 있으니까 평생을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살다 간단 말이지. 시간이 참 없어서 이 신명기를 다 이야기 못하지만 이제 이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통 사람들은 신명기 하면 축복장을 생각해요. 축복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그거만 외워. 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냥 이 부흥에 가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몇 절만 있는데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 그냥 내가 움직이면 다 복이 되는 거야.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런데 요렇게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요렇게 안 살 때가 문제야. 요렇게 살면 되는데 요렇게 안 살 때가 문제인데 요렇게 안 살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이제 뭐 복 못 받으면 그뿐이지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잘하면 복 받고 뭐 복 안 주시면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기도 하면서 저주장이에요. 저주장. 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여기에 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축복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 14절밖에 안 돼. 그런데 저주는 몇 절이냐? 무려 54절이야. 무려 4배가 많아.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축복보다 4배나 많은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저주. 오늘 집에 가면 반드시 신명기 28장 읽어. 특별히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장을 좀 읽어봐. 이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 이거 다 읽으면 여기 다 기절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몇 개만 내가 읽어줄 텐데 이야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축복장의 절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반대야. 자 아까 우리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고 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지의 초상과 내 우양의 새끼도 저주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아마 요만큼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22절 하나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뒤에 거는 여러분이 계속 읽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다 못 읽고 46절에 넘어가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내 후손까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살면 이 6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신다. 망하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하나? 세계적인 대학을 나오면 뭐하겠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또 상상을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32장 10절 32장 10절에서 13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굴을 짓는 방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먼 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그가 그 기다려 저녁게 하며 그 새끼에게 덮을 벌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먹이며 그 날개에게 그것을 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퍼다다니게 하시며 자체 소생을 믿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푸른 반석에서 기름을 바르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것이 광야든 짐승이 부러지는 그런 험한 곳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야.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붓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호위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갈 텐데 여러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자여 인도자여 여러분의 복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응?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경제적 어려움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 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평생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